4월 25일 토요일 예배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광고 드리면 내일 주일 1, 2, 3, 4부 예배는 저희들 현장 예배 중심으로 온라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는 YD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4월 26일 주일 현장 예배를 위해서 잠시 안내를 드리면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설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1m 거리두기를 하여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본당 안에서 200명 정도 예배를 드리실 수 있고 저희들 부속실에서 한 50여 명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250명 정도 본 예배 각 부의 예배로 예배의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건강과 타인을 배려해 저희들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표 작성 및 체온 체크,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등 예배당 입장 절차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생각하셔서 예배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월 26일 주일 이후에 있는 새벽기도회와 수요기도회, 온가족 새벽기도회는 현장 예배로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외의 모임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5월 3일 주일부터는 가능한 모든 예배와 모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단 주일학교는 아직 학교가 개학하지를 않아서 정부 방침에 따라 저희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예배와 모임에 대한 계획은 코로나19 사태의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회가 내일 26일 오후 1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YD 유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결혼하는 이 있습니다. 김선철 집사님, 박정혜 권사님 아들 김정한 군과 이건 집사님, 박서연 집사님의 딸 이채영 양이 오늘 토요일 오전 11시 라마다 호텔 2층 시내 정원에서 결혼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앞에 엎드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8세기의 스코틀랜드의 영성가이자 신학자였던 토마스 보스턴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미 회개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회개는 하루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일평생 계속되는 일이다. 세상에 있는 한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새로운 죄는 새로운 회개를 요구한다. 옛 죄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유로 모세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이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했고, 시편 저자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라고 기도했다.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옛 죄를 새롭게 떠올리며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회개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보통의 마음으로는 회개할 수 없다. 죄를 뉘우치면 마음을 찢어야 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 길지만 회개에 대해서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기에 길게 인용을 했습니다. 회개는 입으로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회개,
저희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옛 죄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지었던 죄와 그 잘못을 기억하고 상기해서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 그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토마스 보스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22절, 2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다시 기억하고 상기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네 가지 중요한 죄의 순간이 나옵니다. 다베라, 마사, 기브론 핫다와 가데스 바네아. 시간의 순서 없이 성경에서는 쓰여졌지만 그 시간의 또는 역사의 순서대로 잠시 설명을 드리면 마사가 가장 먼저입니다. 마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백성들이 물을 달라 아우성을 칩니다. 광야에 나와서 물이 없으니 그 물을 달라고 계속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끝내는 하나님께도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죄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험한다라는 마사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다베라입니다. 다베라의 이름의 뜻은 불사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와 이제 3일길 광야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 광야의 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그 원망하는 죄를 보시고 하나님은 불을 그들에게 내립니다. 불사르는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베라는 불사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기브론 핫다와입니다. 이 기브론 핫다와의 이름의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그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만 먹으니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탓을 돌렸던 그 주동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심판하셔서 그곳에 사람들을 장사 지내게 하며 그 욕심에 가득 차여 하나님께 원망했던 자들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기브롯 핫다와라는 그 탐욕의 무덤을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로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방랑의 광야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광야에서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자신들의 기준, 인간의 기준대로 보고를 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민이 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요.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바로 이 네 곳을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가 일어났던 그곳을 상기하고 기억하라고 이 네 곳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토마스 보스턴이 말한 대로 철저한 회개,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악을 저질렀던 그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그 시간, 그 장소로 돌아가 내가 어떤 죄를 범했으며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장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는 절대로 그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그 장소를 생각하며 그 잘못된 그 죄를 저질렀던 곳을 다시 상기하면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아야지, 그때로 돌아가지 말아야지 라는 것으로 회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 성숙하여진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0개의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2개, 3개를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그 실수를 줄여서 2-3개 맞았던 것에 4개, 5개, 나중에는 6개, 7개, 더 나아가서는 7개, 8개, 9개, 마지막에는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 가운데 두세 개를 맞았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인생의 문제에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제는 좀 성숙해져야지 하면서 네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점점점 10개에 가깝게 맞춰가는 것이 어른이 되는 것이고 신앙의 성숙,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영적 성숙,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도 이와 똑같지요. 인생의 실수, 잘못, 죄와 악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전에는 두세 개 그 잘못을 되돌렸다면 이제 점점점 네다섯 개 이상의 것을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만드는 삶이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 잘못을 줄여가는 것, 회개함으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하는 영적 성숙으로 이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철저한 회개와 반성으로 신앙의 잘못, 불신앙의 모습을 줄여가는 참된 신앙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2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앞에 엎드리다 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이때 당시에 엎드리다 라는 것, 부복하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 목과 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그를 쳐다보지 않고 목과 내 등을 그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칼을 들어서 내 목을 치고 내 등을 찔를지라도 그 앞에 당신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엎드리다 라는 표현입니다. 완전히 순복하겠다, 철저하게 내가 당신에게 무릎을 꿇겠다, 우리 신앙적인 것으로 표현하면 철저하게 내가 회개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나의 죄악과 잘못된 삶을 바로 고쳐가는 것이지요. 곧 10개 중에 8개가 틀렸다면 다음에는 7개, 그 다음엔 6개, 나중에는 점점점 그 실수와 잘못을 줄여가서 다 맞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엎드린다, 여호와 앞에 내 모든 생명과 목숨을 맡기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원칙대로, 믿음의 기본대로 살겠다라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여호와 앞에 엎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합리성으로 그것이 맞지 않을 때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논리와 이해와 합리성을 그곳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비성적이고 비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살펴보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한치도 살펴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상상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명령, 그 뜻 자체에 인간의 판단력은 내려놓고 오직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건너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요단강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물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들고 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갈라지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야 될 텐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복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십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칼과 무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성만 빙빙 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그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실 때 정말 대단한 주술을 외우거나 그에게 특별한 의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흙에 침을 발라서 귀에다 바르고 눈에다 발랐더니 그 가운데 눈이 띄어지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것에도 아주 부자와 같은 사람이 그 만찬을 예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했던 사람에게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성 안에 들어가라, 아무에게나 좀 빌려달라고 얘기하라. 누군지도 모릅니다. 누가 준비해놓고 누가 계획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아무에게나 들어가서 야,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겠단다, 좀 자리 좀 빌려줘라 라고 했을 때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성적인 인간의 이해로는, 인간의 판단력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렇듯 우리가 회개하는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에게 참으로 순복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온전한 회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는 물질이 부족합니다. 제 몸도 지금 다룰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너무나 힘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말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어떤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는 기적을,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순복하는 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려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 주일 이후에 이제 새롭게 맞이할 저희들의 주님의 주일, 주님의 거룩한 날에 순종하는 자로 한 주를 살게 하시고 그 주일날 저희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더욱더 경건함을 허락하시며 곳곳의 예배 처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저희들 경험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상황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욱더 안정을 찾게 하시고 온 세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시며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들, 환자들과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시며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연동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연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위해 함께 중보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학교 자녀들과 모든 교우들, 여러분들이 중보하는 중보의 대상자들을 위해,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이 새벽에 깨우셔서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 제단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저희들 체험하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 참으로 엎드리는 자, 순복하는 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저희들 부활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제 그 부활주일 가운데 저희들 순종하는 자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짐하시게 될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 저희들 현장에서 또 온라인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함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 예배를 지켜보아가 하여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점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더욱더 주님께서 평안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온 세계도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가운데 저희들 환우들과 저희들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이 더욱더 그 가운데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학교와 직장과 가정이 정상의 모습,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지경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 우리의 중보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오신 이 연정지대단을 지켜보아여 주옵시며 어르신들과 환우들, 우리 교학교의 자녀들과 모든 교우들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중보의 기도가 그물처럼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모이는 예배를 통해 감격과 감동으로 예배를 드릴 날을 사모하게 하시고 영적 교제를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이제 모이게 하시고 손을 잡게 하시고 기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그 가운데 혹시 암투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섭리하여 주옵시며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으며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셔서 그들에게 잠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이 새벽 제단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떠한 제목일지라도 주님께서 길과 강을 내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에게는 은가금이 없을지라도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능력을 다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들의 입을 주님께서 친히 벌리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그 기도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수양의 기름을 때로는 형식적인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렸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순종과 주님의 음성에 경청함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길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앞에 참으로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내 삶의 내 신앙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 가운데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결단할 때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부활주일을 보내고 참으로 부활의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였는지,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참으로 누리며 살았는지.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여전히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저희의 삶, 다시 이제 부활의 삶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리길 저희들 사모합니다. 이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릴 때 그 가운데 모든 곳에 경건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예배를 지켜보하시며 예배자들을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저희들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점점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학교와 직장과 가정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매우 힘들고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 확산을 막아주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신앙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교회와 우리 연동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이 새벽 제단마다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새벽 이슬과 같은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저희들 2달 동안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으나 이제 함께 모일 때 그 가운데 안전을 지켜보아하시며
악한 세력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함께 모여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간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치유를 위해, 회복을 위해, 새로운 사역을 위해, 새로운 삶을 위해, 새로운 직장과 일터를 위해, 병든 나의 몸을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온 세계를 위해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새벽 제단의 기도자들을 쥐어 붙드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토요일도 직장과 일터로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오고 가는 걸음을 지켜보아시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내일 주일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